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영과 육의 관계. 영과 몸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은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말로 사람에게 본능이 있다는 뜻의 격언이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식욕이 몸의 본능인 것처럼 성욕도 몸의 본능이므로 자유로이 채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음란에 대해 관대했고 별 의식 없이 집창전도 드나들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과 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친다.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영과 몸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영과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다. 어차피 영은 완전하니 몸의 본능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다. 인간 안에서 영과 몸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영과 몸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영에 유익한 것과 영에 해로운 것이 있다. 몸으로 행하는 일들 중 어떤 것은 영에 유익하고 어떤 것은 영에 해롭다. 영과 몸은 분리되어 서로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에는 자유가 있다. 영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방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꼭 죄가 아니라고 해도 영에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행위가 있고 반대로 행하면 영에 유익한 것도 있다. 일전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 따지듯이 물었다. 술, 담배가 죄입니까? 성경 어디에 죄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반대로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자네는 죄만 아니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최대치를 찾아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디까지 벌 주지 않으시고 묵인하시나 한번 찔러보자. 어이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까지만. 혹시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벌받지 않는 최대치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이라면 벌받지 않는 최대치를 찾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은 영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 죄든 아니든 관계없이 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고 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몸은 본능을 위해 있고 본능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다. 우리 몸은 음란, 즉 본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몸이 원하는 욕망, 육신의 본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몸을 주신 것은 단순히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성적인 만족을 느끼라고 몸을 주신 것이 아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주를 섬기는데 몸을 사용할 때 우리 영이 강해지고 활성화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해 몸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는 육이 된다. 영은 침체되고 육으로만
육이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육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몸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몸을 멸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몸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몸의 구원. 그렇다면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영의 구원은 한 번에 순식간에 일어난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흠없는 자녀가 된다. 영은 거기서 더 발전하지도 달라지지도 않는다. 처음부터 완전하고 그 완전함이 영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나 몸은 좀 다르다. 우리 몸은 죄로 인해 타락한 육체다. 여기서 몸이란 영혼육 중에 혼과 육을 지칭한다. 우리 뇌에 일어나는 활동인 혼 역시 영이 아니라 몸의 일부다. 몸에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 본래 창조된 온전한 본능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본능이다. 우리 몸은 타락한 죄악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 아빠, 왜 맛있는 것은 다 몸에 안 좋아? 그렇다. 반대로 몸에 좋은 것은 다 맛이 없다. 왜 그럴까? 길들여진 것이다. 맛있는 것이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며 건강에 안 좋은 맛에 길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악한 것에 길들여진 몸은 구원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영과 충돌한다.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며 그렇게 영원히 싸워야 한다면 그것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렇다고 몸은 폐기 처분하고 영만 천국에 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몸의 구원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몸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며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몸을 완전함에 이루게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택일까?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을 영의 소욕에 맞추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타락한 육체는 그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몸의 구속을 위해 계신다. 부활, 구원의 완성, 영과는 달리 몸의 구원은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몸은 보이는 세상에 속했고 보이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세상이 타락과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몸만 홀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예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대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홍수 이전이었고 대기 오염도 없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당시 인간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타락하게 되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육체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몸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자연도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다. 인간의 몸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마치 KTX가 시속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성능이 있어도 기차가 달리는 환경, 즉 철도가 받쳐주지 않으며 완전한 성능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몸의 구원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 우주가 구속함을 받은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것이 부활체다. 이것에 관해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우리의 타락한 본능과 육신의 욕망들을 다 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 땅도 불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타락한 세상이 폐하여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속받는 때 우리의 육신 역시 폐하여지고 도리어 완전한 영예에 걸맞은 완전한 육신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타락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본능을 지닌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영의 욕구와 일치하는 본능을 가진 몸, 멋지지 않은가? 우리의 구원은 몸을 포함한 구원이지 영만의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의 몸은 완전해진 모습으로 영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그 완전함을 바라며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 중 하나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이 아니다. 몸이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하나님과 한 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 우리의 몸을 음행에 방치한다. 성관계는 한 육체가 되게 한다. 특별히 성적인 관계는 영과 육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몸의 연합을 위해 지으신 특별하고 중요한 기능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관계는 두 육체를 둘이 아니라 하나로 취급하게 한다. 우리는 성관계를 그저 육체적 영역에서 이해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관계에는 영적인 임팩트가 있다. 이 몸의 행동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영이 연결된다는 것이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두 육체이지만 성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렇기에 성관계를 통해 한 사람 안에 있는 불법적인 영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시나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을 오해한 것이 성관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영이시기에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불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으신다. 그러나 불법적인 영은 다르다. 우리는 성관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불법적인 영에게 문을 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들려 하냐고 질책한다.